야인의 장구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90번째 영상 지상 대사명 5번째 이야기 지도자 지원 말씀 나누기. 지난 영상에 제가 현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어서 현지 사역 중에서 지도자 지원과 어떻게 우리가 원주민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아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스트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지도자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이 현황을 한번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도 이곳 현황을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특히 원주민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이 그 신학교육을 정규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 교회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목회 이렇게 한인교회나 다른 외부 교회처럼 목회에 전념하는 이런 목회를 하기가 어렵고 대개 자기들도 직장이 있고 일하면서 교회 섬기는 거 보면 정말 아주 정말 내가 옛날엔 주저주저 목회할 때 그 소소한 일들로 힘들었던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들이 열심히 그 참 교회를 섬기곤 합니다. 힘든 가운데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런 목회적인 이런 그 후원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다는 거는 이제 배경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의 그 이 지도자들을 우리가 이 현지 지도자들을 서포트하고 이분들을 지원하느냐 이것이 큰 과제인데 이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는 분들이 많고 또 그리고 그 거리적으로 먼 데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들이 때로는 그 오고 가는 가운데 연료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부담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 현지 목회자들이 무언가를 더 배워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목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예, 동기부여가 쉽지 않습니다. 뭐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런 기회가 생기면은 정말 꾸준히 이렇게 뭔가 더 배우고 더 노력하는 이런 이러기가 정말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참 이거 큰 그 문제인데 제가 여기 이제 2012년에 이쪽으로 왔고 2013년에 원주민 사는 이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왔는데 2014년부터 그 얼마간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죠.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이분들을 우리가 지원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이때도 저로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분들에게 그 뉴스레터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분들이 무슨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교통하기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이제 누구든지 여기는 그 사서 화물을 여기서는 현지 각 가정 배달이 안 되기 때문에 편지를 사서함에 받아줍니다. 그럼 그걸 가서 우리가 찾아오는 건데 이 우편물이 가장 확실한 통신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레터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가 수집한 그 원주민들 그 주소에 제가 메일을 우편물로 보내드리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뉴스레터를 2014년 아마 4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시작할 때 얘기를 따로 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그 뉴스레터를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제 그 미션 카페 뉴스레터라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컴퓨터로 보시면 왼쪽에 그 게시판 목록이 쭉 나오는데 거기 뉴스레터 그다음에 이제 가르고 for locals 지역 분들을 위한 게시판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고 여기 카페.점 다음.점 넷 빗금 이것이 넷 가지가 이제 그 카페 주소 아닙니까? K331까지네요. K331까지가 그 다음 카페의 주소인데 그 뒤에 빗금 후에 PEQF 이것이 그 게시판 그 주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그분들에게 보내면서 그 보내는 것을 계속 거기다가 또 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달 뭐 처음에는 이 우표 한 장을 붙이는데 예를 들어서 그 종이 일반적인 레터 사이즈 종이를 네 장에다 앞뒤로다가 이 복사를 하고 인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장을 접어서 넣으면은 우표 한 장으로 그게 1온스 안으로 이게 커버가 돼가지고
하여간 좌우지간 제 아내하고 둘이서 저 그냥 그 복사하느라고 복사가 그때 조금 열받으면 복사기가 열받으면 이제 막 복사기가 느려지고 뭐 종이가 이렇게 말리고 막 이런 상태지만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매달 이 뉴스레터를 보냈어요. 근데 그 뉴스레터 내용이 뭐냐면은 뭐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 성경 지식이라든가 또 신학 관계된 거라든가 또 신앙에 관계된 거라 이런 거를 제가 글을 영문으로 써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복사해서 접어서 봉투에 넣어서 그분들의 주소를 레이블을 붙이고 또 제 레이블도 붙이고 또 다 붙여서 이제 우체국에 보내는 이런 작업을 저희들이 어, 2014년 4월 달부터 3년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그거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좀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고자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하는 와중에 이분들이 그거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저를 만날 때 그거 잘 받아보고 있다. 그거 우리 남편이 그거 잘 받아보고 있다. 우리 남편이 그걸 차곡차곡 보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제가 그 뉴스레터에다가 세구멍 펀치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같이 그거를 펀칭 해가지고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또 구멍까지 뚫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분들에게 보내드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글 모음이 뭐냐면 이때 그 3년 동안 제가 원주민들에게 보냈던 그러한 그 글들을 모아서 뭐 이렇게 그 제가 집에서 그 뭐냐 이 프린트하는 인쇄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모아서 3년 후에 다 모은 거를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3년 후 이후에도 글을 몇 개 더 해가지고 글 모음을 콜렉션 오브 아티클스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157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때 당시는 매월 그 뉴스레터는 매월 보낸 것이고 글 모음은 나중에 그걸 모아서 우리가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혹시 그 개개의 매월 소식을 못 받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책을 만들어서 또 이 지도자들을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이식스 오브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제가 기초 성경 공부 교재를 영문으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1단계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한 5, 6과 되는 것 같아요. 15, 7과 정도 되는 거를 제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원주민 지도자들에게 공급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에 그 카페 주소 다음에는 PWG7 빗금 23 이것이 뭐냐 이 링크에 이 글모음 컬렉션 오브 아티클스 이게 PDF 파일 그리고 베이직스 오브 크리스천 라이프 이 파일도 여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든지 또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가 이제 오픈을 해놨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훑어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제가 쓴 글들 또 글을 모은 책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이건 뭐냐면 이분들이 흩어져 살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의 그 도서관 라이브러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들을 이분들에게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의 목회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저는 효과적인 사역이라고 봐요. 제가 이 원주민 지도자들에게 교회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라든지 교회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설교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학습 성경을 우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사서 무료로 드리는 거죠. 학습 성경 스타디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에 그런 성경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에 본문이 있고 밑에 그 본문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이제 각 그 책 앞에는 그 책에 대한 소개, 인트로덕션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세세한 그 이 것들이 있는데 주석보다는 훨씬 단순하죠. 주석보다는 훨씬 간단하지만 그러나 이 학습 성경 스터디 바이블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4년 그 바이블 칼리지 3년 세미나리 그거를 해도 다 그 정도를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7년 교육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저희들이 그 지도자들에게 공급했고 지금도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 책을 전해주고 이분들이 이거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정말 이 아주 정말 그 사막에서 만난 그 진짜 이 오아시스 같이 왜냐면 이런 자료들 이분들이 사실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것이 그 시장에 나와 있던 그런 저 그 이 자료들인데 전혀 그거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드린 거를 그냥 아주 책이 너덜너덜하도록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보시는 분도 봤고 그런 분들한테는 또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스타디 바이블을 또 우리가 공급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NIV 조한다반에서 나온 거,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출판사 어딘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은혜와 진리, 그레이스 앤 트루스라는 그런 타이틀로 스타디 바이블을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싼 값에 사가지고 그분에게 공급하고 있고, 이것이 상당히 이런 그 제가 쓴 글들, 그리고 이 제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전부터 알고 있던 거 생각하던 것을 썼지만 이 현지에서 썼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읽을 것을 생각하고 썼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 현지화된 어, 자료다. 뭐 인디지너스 디알로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현지화된 신학. 제가 뭐 디알로지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고 어찌됐든 그 indigenous materials, 현지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쓴 글들 모은 것과 또 이런 그 자료들, 그리고 학습 성경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원주민들 지원하고 있고, 이게 사역 간담회라는 걸 우리가 해요. 미니스트리 워크샵인데 이 사역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사역자들을 우리가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제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준비한 이런 교재라든가 기존의 교재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학습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역 간담회가 참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따로 쓰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빌려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한번 뭐 하는데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게 참 아쉽죠. 우리가 이제 충분히 여러 가지로 달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번, 아니면 어떤 때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런저런 여기 형편이 어렵다 이렇다 이런 말을 사실 드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제 자신이 게으르다는 사실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게으른 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지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주제인데, 선교지 방문 중 어떻게 말씀을 나눌 것이냐. 이런 거를 제가 한번 현지에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들이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선교지 방문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어디서나 현지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참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그 미션 카페 여기 그 끝부분 빨간 프린트로 되어 있는 요 부분에 있는 그 게시글에 여기 대해서 제가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그래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가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그래도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원주민들 앞에 쓸 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내가 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서 내가 이 사람들과 어떤 이 뭡니까 이 어떤 그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할까,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시죠. 물론 뭐 매주 설교하시는 단임교회에서의 설교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어디 가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 밖에서도 다른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면 우리가 관계 설정.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그런 표현을 한번 써봤고, 또 약간 좀 이렇게 경, 경계심을 일으키는 이런 거를 세 가지씩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 청중과의 관계,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셨어요. 여기서 아주 전혀 처음 보던 낯선 분들을 만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진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강단에 섰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내 말씀을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제1 청중이시다. 이 생각을 저는 가지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누고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그런 우리가 그런 저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의 첫 번째 청중이시다. 이분이 기뻐하셔야만이, 그리고 이분이 역사하셔야만이 이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달변이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멋있는 예화를 만들어서 천의 무봉의
설교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 소용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어디서나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말씀을 이들에게 전할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우리가 낯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났다가 잠시 앉았다 흩어져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그, 어, 먼 거리냐, 가까운 거리냐, 그 원근을 막론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신뢰의 기반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 소통의, 지금 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정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좀 프랙티컬한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나는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하고, 여기, 거기서 이 사람이 접니다. 이 사람하고 평소에 이렇게 잘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러는 아무개입니다. 어디 사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최고입니다. 여기는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왔다가도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이 원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저를 파는 거예요. 저를 팔아요. 예, 이게 제가 개인적인 동기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요,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무료로 침을 놓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나의 친구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분들을 모르더라도, 이 사람이 바로 이 목사가 얘기하던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을, 메신저나 웹에서 오신 분들을요, 정말 저처럼 환영하고, 예, 저보다 더, 저에게 하는 것보다도 더 따뜻하게, 왜 저도 이분들에게 막 무뚝뚝하게 하고 막 그냥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새로 오신 분은 더 그렇게 한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약간 부정적인 면들을 이렇게 경고하는 건데, 첫째는 문화적인 안면특기. 예, 영어로는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스 브레이커.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친근감을 줄 것이냐. 그래가지고 뭐 쪼크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와 관계없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사실은 위에서 이런 것들이 되면은요, 이런 문화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의미의 안면특기, 아이스 브레이커. 저는요,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필요 없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럼 개인적으로 내가 친해지기 위해서,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이분들은 이게 누구든지 말씀이 중요한 것이,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게 뭐냐면, 그 한면특위 이런 거라든가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공부한 경력이라든가 여행한 경력이라든가 어떤 조직에서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이 원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요, who cares? 너무 거리가 먼 얘기들이에요. 하기도 이분들과 거리가 멀고, 어디 여행 가가지고 어디 가봤다 이런 얘기는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거 왜 합니까? 이거는 제가 너무 강한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 안에서도 제가 부득이 가족들을 방문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주위를 떠나고 이럴 경우가 아니면은 어디 갔다 왔다 뭐 이런, 어디 가서 뭐 먹었다 이런 얘기 원주민들에게 안 해요. 그런 얘기 왜 해요? 사실 그런 얘기 오히려 위화감을, 왜냐면 이분들이 제가 여기가 지금 제가 횡설수설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와서 사람들 만날 때 제가 뉴욕 뉴저지에서 왔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뉴욕 뉴저지가 어떤 데인지를 몰라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뉴욕에서 온 사람 당신 처음 봤다. 예. 그러면서 자기는 뉴욕 하면 헤이 택시 이것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영화 같은 데서 뉴욕 같은 데 보면 헤이 택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이분들에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진리 입장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문화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은 오히려 위화감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민감한 문제를 언급을 자제를 해요. 이건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분들하고 대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분들 섬세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여러 가지 그 역사적으로 이런 그 이 현실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고 민감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가능하면은 모르면은 얘기하지 마시고. 알아도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이 있어요. 그냥 이것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소한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냥 이것이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기가 너무 어색하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인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가가지고요. 누가 저를 모르고 어색해요. 누구 나한테 말도 걸지 않고 제가 말 걸 사람도 없어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느냐, 뭐 이거 하느냐,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냐, 얼마나 같이 웃느냐, 뭐 취미사 얘기를 얼마나 하느냐, 이거 저는 관계없습니다. 전 누가 저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실 분이 없으면 전 가만히 앉아 있어요. 예. 그게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편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조바심이 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얘기가 나오고, 그 중에는 민감한 역사 관계라든가, 어떤 대인 관계라든가, 인종 관계라든가, 모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사실은 절대가 아니고, 하나의 이 경험이고 하나의 정보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저를 너무 꾸짖지 마시고 그것이 또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떤 이 행동 패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본인들이 이렇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자, 이게 계속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송교지 방문 중 혹은 어디서나 말씀 나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설교를 어떻게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릴 만한 그런 적은 아니고 제가 뭐 강해 설교 쌤이나 무슨 설교 쌤이나 이런데 제가 가본 곳도 많지 않지만 제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할 만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까만 저 나름대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자신의 일종의 어떤 기준이고 또 지향하는 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이 뒤에 게시판 번호, 그다음에 글 번호, 여기 주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면은 혹은 제 카페 가서 말씀 나누기 이렇게 찍으면 이게 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이냐. 저는 네 가지를 제가 항상 염두에 둡니다. 말씀을 범위 안에서 나눠야 된다. within the scope. 범위 안에서. within the scope라는 말 제가 만든 말인데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within the scope.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 스코프 안에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전체 안에서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a moment in eternity. 예, 그럼 참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뭡니까? 영혼 속의 순간. 이 말씀도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이 전체 말씀의 틀을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말씀의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말씀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고 보조하는 구절이 있고 또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원래 여기와는 전혀 다른 용도를 쓴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말씀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범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통전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는가. 정말 이거는 부단한 노력이 꼭 필요한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꼭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그냥 목회자나 사역자가 아니라도 말씀 범위 안에서 이거 범위라고 하는 거, 스코프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을 해보시고 정복을 해보시고 정복보다도 이제 우리가 좀 발전시키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는 깊이가 있죠. 깊이, depth of the word.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이 알려진 말씀이 있고, 말씀 아는 말씀이 있고, 내가 이해하는 말씀이 있고, 내가 느끼는 말씀이 있고, 감동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의 깊이, 예. 그러니까 말씀의 이 표면, 구절들, 이건 표면이에요. 제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말씀을 많이 공부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제는 내가 모르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라도 좀 더 깊이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중요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제가 또 그쪽으로 또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이거는 이게 깊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예, 그거는 이 색깔에도 인공적인 색깔과 자연적인 색깔이 다르다고 합니다. 똑같은 빨강이라도 그 요소가 다르답니다. 이 색깔 물리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그 깊이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깊이. 그 다음에 참 그 말씀의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9편에도 보면 정금보다 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이렇게 탐구하고 느끼기 위해서 그 생활로 또 실천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성 검과 같아가지고, 야, 그 말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생활에 그 메신저에게 또한 그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예? 얼마나 그거를 저기 경험하고 있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요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지겹도록 전하고 또 교인들도 지겹도록 전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런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범위, 말씀의 깊이, 말씀의 풍요로움, 그리고 말씀의 능력. 이게 제 지향점입니다. 목표입니다. 저는 이걸 이뤘다고 드리는 말씀이야죠. 그럼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는 저의 경험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또 다른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뭡니까, 이 참, 개인적인 그런 그 구도의 과정이 있고, 개인적인 발전의 과정이 있고, 어느 정도 또 성취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거고 연관을 시켜서, 제가 이제 그 지도자를 어떻게 여기서 참 이렇게 후원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그런 사역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겸해서 이게 사실은 겸했던 거는 앞에 내용이 뭐 5분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결국 시간이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2배속으로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마지막 제가 결론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제가 전하는 그런 패턴이라든가 그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결국은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의 이 사역이 필요하지 않은가. 현실의 문제를 극복. 여기서 이제 이 현실의 문제를 알지 못하면 극복할 수 없고 극복하지 못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원주민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Being good is not good enough. 그저 좋고 좋은 것은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Being good is not good enough. 많은 분들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네들 얘기하는 가운데 good, he's good, this is good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러나 good, being good is not good enough. 우리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being good is not good enough. 우리가 항상 뭔가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평이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곳에서 발전시키고 좀 더 낫게 만들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죠.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천국의 삶을 구현하자. 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자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 사회에서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제가 Let's make it better in Christ. 즉 킹덤 라이프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듣기 위한 말씀보다 우리 듣기 위한 말씀보다 순종하기 위함.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도전합니다. 듣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왜 듣기만 하는 것은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이것이 정말 확실한 진리구나. 이 안에 담겨 있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구나. 이런 감동이 있어야만이 삶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제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드디어 브록 페이지, which means 이제 제 말씀이 다 끝났다는 사실. 그래서 이 브록 페이지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에 작별 인사 드립니다. 학건의